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용서를 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용서를 위한 심판, 용서를 위한 심판. 주제 구절이 20절입니다. 20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예, 이런 말 있죠. 병 주고 약 준다 그런 말 있죠. 예, 병을 줘야 병 주고 약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고 나서 이제 약을 주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용서를 위한 심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50장, 51장, 52장을 남겨두고 있는데 한 2, 3주 정도는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테만 좀 나눠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50장하고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거든요. 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까? 바벨론은 그냥 막대기로 이용됐어요. 누구를 위한 막대기?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됐는데 자기네들이 힘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이 교만에 빠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50장 29절 다음 주 화요일 날 볼 내용이거든요. 화요일 아침 예배 때 볼 내용인데 예레미야 50장 29절 바벨론이 왜 멸망한가?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사면에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응기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했단 말이죠. 징계했는데 자기들 신이 더 잘나서 자기가 그렇게 군사력이 있어서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그 교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50장, 51장을 거기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바벨론에서 도망가는 게 구원이거든요. 바벨론에서 구원이 뭐냐? 바벨론이 어디예요? 이 세상, 이 대한민국, 또 교회가 바벨론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외치는 그 교회에서 도망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폭파되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막 뛰쳐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방관들, 경찰관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도망치라. 도망가라. 그럼 어디서 도망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서 도망가라. 세상에서 받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외치는 그곳에서 도망가라. 이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고, 그렇게 외치는 그곳에서 도망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어제 봤던 거지만,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찾아봅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서 도망쳐야 되는가? 왜 이 세상에서 도망쳐야 세상이 어떤 곳으로 정리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 세상을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참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우리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는 죄 짓는 것이 좀 적어요. 죄 짓는 기회가 좀 적단 말이죠. 왜요? 불을 빨리 끄고 집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골에 가보면 예전에 우리 시골에 살았을 때 전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갔는데 깜깜하니까 밤이 되면 빨리 집에 가 자야 돼요. 죄질 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니까 낮에처럼 막 불이 훤해. 그러니까 죄질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뭐라고 정의하냐?
귀신들의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것과 각종 더럽고 가져가세들이 모인 곳이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 그러죠. 어떻게 하면 남의 호주머니에서 내 호주머니에 채울까? 온통 생각들이 그거잖아요. 요즘은 이제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예, 남에 대해서 오직 나가 잘 먹으면 돼.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편하면 되고, 모든 중심이 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니까, 요즘 이제, 보니까 장례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예, 일본의 장례 문화는 옛날에 우리처럼 이렇게 장례를 했는데, 지금 옛날에는 뭐 한 500명 왔던 것이, 일본에 지금 한 50명, 30명 온대요. 우리나라는 안 그냥, 우리나라도 막 그냥 버글버글 했어요. 그리고 막 오반데다가 막 화환 갖다 보내주고, 막 그냥 자식들, 부모가 돌아가시면 막 자식들이, 막 그 아는 지인들이 많이 오면, 야, 뭐 인생 잘 살았네. 막 그러면서 막 꽃잔치도 아니고 온 데다가 막 꽃을 갖다가 막 그렇게 해놓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계속 썰렁해진대요. 나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썰렁해진대. 그래갖고 지금은요, 500명 모이는 데가 50명도 안 온대. 50명도 왔다가 잠깐 밥만 먹고 간대. 그러니까 이제 안 오는 거 어떻게 적자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 장례식은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식은 빵꾸가 나도 장례식은 돈이 빵꾸가 안 난다 그랬는데, 이제 장례식이 빵꾸가 난대. 그러니까 간단하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례식은 막 그냥 3일간 사람들 불러 모은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루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해갖고 가족들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되는가 몰라도, 이제는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변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 문화를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뭘로 정의하냐? 각종 더러운 영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단들이 어떻게 하면 끌고 가서 그냥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형국에 놓여져 있잖아요. 자, 3절, 4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뭐 살기가 좋아졌네, 이런 세상 없네. 근데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바벨론에서 도망가는 게 구원이구나. 그게 바벨론에서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 손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하는 말이야. 뭐냐? 야, 뭐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 멸망한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세상 다 똑같네. 근데 세상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을 그냥 조롱으로 농담으로 여긴 거죠. 어제 봤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시태. 그러니까 야, 세상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이 뭐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진단 말이냐, 그거 조롱을 해요. 우리 곧 죽습니다 그러면 조롱한다니까. 2000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인간의 연수가 70여 강간한 80이라고 그렇게 성령에서 이야기를 해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하면서 그런 말들을 조롱하더라는 거죠. 자,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자, 함이로다. 우리는 일부러 잊으려고 그래. 그래서 4층이라는 것을 엘리베이터 타면 왜 4층을 못 누가 F층이라고 놀려요? 죽음이라는 것을 일부러 잊고 싶어요. 이게 죽음의 이야기를 꺼내기를 싫어해. 근데 죽음이 우리 문턱까지 와 있거든요. 살아도 살았다고 볼 수는 뭐 없어요. 부천에 저기 트럭이 그냥 안타까운 20대 청년도 죽었더라고요. 아, 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거의 희생자가 50대 이상인데 그 20대 청년도 이제 한 사람 죽었는데, 아니 아침에 장 보러 갔어요. 예. 근데 그 차가 그냥 그 시장통을 갔다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할 줄 누가 합니까? 죽음이 늘 문턱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노래 듣기 싫다. 뭐 긍정적인 말 좀 해줘라. 예,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 좀 해줘라. 이 부정적인 말은 듣기 싫다. 이렇게 말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죽음이란 걸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우리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래도 그것처럼 더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참 희한한 게 그러래요. 예, 곧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어떻게 뭐가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왜? 잔치집에 가면 내가 평생 이렇게 막 춤추고 살 줄 알아. 근데 장례식장에 가면 저도 뭐 목사를 보니까 그 마지막 그 입관 예배 같은 데 보면 아 우리 인생 한 번도 아니구나. 뭐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예? 그 손 꽁꽁 묶여갖고, 예? 어떤 분은 나보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목사님 나 그냥 가만 안 움직이고 있어. 그게 손 좀 묶지 말라고 부탁 좀 해라 그러더라. 부탁 좀 그 장의사한테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손 좀 묶지 말라고, 답답할 것 같으니까 좀 묶지 말라고 좀 전해주라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안다고. 예. 그게 우리가 그 모습을 왜 그 모습을 장례식장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맞구나. 수리에는 진짜 저 호주머니가 없구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아무런 의미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아이고 얘가 지금이나 뭐 이쪽이 살기 좋은 세상인데 뭐 그런 소리를 자꾸 했어. 그리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여러분에게 그걸 생각나게 해요. 왜? 직업이 그러니까 계속 그걸 생각나게 해서 죽음을 준비해다는 거예요. 죽음을. 자,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지금 노아의 시대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 저 미친 사람 좀 봐봐. 산꼭대기에다가 온 가족 8명인데 좀 방비를 지고 있네. 근데 순식간에 노아 홍수로 인하여 물이 범람함으로 다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 인생도 마찬가지야. 곧 물이 범람하게 돼 있어. 곧 죽어.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도둑과 같이 임한대. 우리의 심판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만 더 찾아보시고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2절. 자,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2절.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니 나도 그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냥 목사님이 오늘 구독자가 1명 늘었어요. 근데 이 구독자 1명 는 것이 일반의 구독자 1명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이 왜 구독자 1명이 는 것은 우리 성원학교의 구독자 1명은
그냥 우리가 그냥 취미생활로 구독을 누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런 사람만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설교를 하니까 나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다음에 부활이 어디가 있대? 심판이 어디가 있대?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반드시 우리는 심판받는다, 우리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온다 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반반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도 그 복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구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그런 게 어딨대. 아이고 정말 딱딱해. 아이고 재미도 없고. 이 반드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자,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라,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복음을 전하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해요?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따라와. 몇 사람이. 이거예요. 그게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곧 잊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이제 몸이 아프면 알아요. 몸이 아파 보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가 보다. 참. 지금은 무슨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병원에 뭐 5,000원인가 3,000원 주고 물리치료 해주고 뭐 약 주고 하니까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죽고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뭘 관리를 하잖아. 일할 것이 별로 없을 게 3,000원이니까 5,000원 주니까 물리치료 다 해주지 뭐 약 다 주지.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무리가 따라온 게 아니고 몇 사람만 그 말에 관심을 갖고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러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문턱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막 그렇게 사시는 거 보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보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저렇게 사시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와보십시오. 이제 본문으로 와서 자, 11절 볼까요? 오늘 50장 11절. 나의 소유를 노략질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구를 부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자, 나의 소유를 노략질하는 자가 누굴까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근데 다른 군마가 와서 너희들을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군마가 누구예요? 페르시아, 메데바다 페르시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놨단 말이죠. 페르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징벌하겠다.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시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나로 놀라며 탄식하더라. 자, 미국 같은 나라가 멸망하겠다고 생각해요? 세계의 경찰관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다 미국한테 잘 보여야지 관세라도 좀 다운시키려고 그 아부 들고 잠깐만 우리 그리 살고 있잖아요. 힘이 약한 나라 그리 살고. 근데 갑자기 망했다 그러네? 그게 옆에 사람들이 그 나라가 어쩌다 그리 됐대?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야. 금시장에다 금이라. 신상 중에서 머리 부분 금으로 만든 머리에 속할 정도로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망했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리 됐대.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큰 예배당을 사람 숫자도 안 되면서 큰 예배당을 의리의 예배당을 건축해서 한 중간중 가다가 예배당 건축을 안 하고 비어 있네. 그거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 그 간판을 갖고 있어. 시작은 누가 하고 합동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건물 완공하고 보니까 이단이 그걸 달아놨어.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서 저거 우리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저거 그 교회 건축한다고 저렇게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왜 건축할 때 마지막 간판에 이단이 달고 있어? 어찌다가 저리 됐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데 많아요.
수백억 되는 것, 수천억 되는 것을 이단이 인수해가지고 이단이 이제 모르고 팔았다고 말을 해도 나중에 이단만이 그걸 살 수 있거든요. 왜? 이단은 100%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돈을 잘 내요. 왜요? 상급이 차동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하늘의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학교도 그만두고 회사도 그만두고 알바에 가고 교회에 헌금 바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돈이 늘 풍부해. 이단 중에 학구방만한 교회 하는 데 있던가요? 여러분이 봐보세요. 이단 중에 학구방만한 교회 하는 데 없어요. 전부 뭐 이단이라고 우리가 가식 말하는 교회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물들을 봐보세요. 다 좋아요. 이게 바벨론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 그렇게 살기 힘있는 강대국이 수치를 당해서 어쩌다 그리 됐대. 그게 조롱을 받을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사람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그리 됐다고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던 자마다 그의 모든 재단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메대 바다 페르시아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화살을 남기지 말고 전부 쏘사 먹어라.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왜요?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이 잘나서 모든 주변 나라를 다 무너뜨린 줄 알아. 그래서 결국은 두 장이나 되겠고 50장, 51장 바벨론의 교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예. 그 교만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멸망당해요. 하나도 화살을 남기지 말고 다 쏘사 먹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고 파종도 못해 추수도 못해. 이게 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으로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려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그럼 왜 심판을 이걸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왜 심판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 심판했다. 용서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심판이 앞서야 된단 말이죠. 반드시 징계가 먼저 하고. 왜? 모세하고 옛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심판을 받아. 근데 없어지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언약을 통하여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지만 심판하는 이유는 의를 위한 심판이다. 용서를 위한 심판이다. 용서를 위한 심판.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아수르는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아수르는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왜 바벨론? 얼마 좀 궤도 이야기를 해도 그래 헷갈리고. 다시 한번 아수르는 누구에게? 바벨론은 누구에게? 메데 바다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그리스는 누구에게? 로마에게. 그 로마 시대 누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 세상에서부터 출 바벨론 시켜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나라가 어떻게 망해? 누가 IMF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태도 안 납니다.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기른다는 것은 이제 생업에 종사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시켜줄 것을 상징적 그림 언어. 이 구약은 다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이 그림 언어의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왜 구약이 어렵다고 그러고 신약이 쉽다고 말할까요? 구약은 그림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쉬워 보여요. 아니, 신약은 그냥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돼. 근데 구약은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니까 어려워.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했을 때 사과 모양이 확실하지 않아도 시작에서는 사과하니까 이게 사과인갑다 그래. 근데
애기가 3살짜리 애기가 사과라고 그려놨는데 이게 사과인지 뱀인지 뭐 감인지 모르게 그려놨어. 근데 그걸 그림 언어로 원뜻을 찾아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 이게 그림 언어거든요. 자,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자가 없겠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가 끝나면? 징계가 끝나면.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오면은 그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감옥으로는 다시는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조차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란 말이죠. 여호와가 그날 그때에는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그날 이걸 더 십자가로 끌고 가볼까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너희의 죄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자꾸 옛날 일을 들먹여요. 우리 저 원로 사모님하고 오다가 말씀을 나눴는데 치매가 걸리니까 옛날 것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옛날 것만. 이게 자꾸 옛날 거 꺼내는 사람은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옛날 옛적 소시적 이야기를 꺼내면 이제 치매 걸리려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 옛날 것만 자꾸 이야기하네요. 치매 걸린 사람이. 이게 맞습니다.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 최근 것은 기억이 안 난대. 최근에 은혜 받았던 거, 최근에 뭐 주님께서 도와줬던 은혜는 생각도 안 나. 우리가 정말 2025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미평에 문수동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환경도 안 되고. 근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일하심을 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전도를 하든지, 여러분 90먹은 집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차만 갖다 모시고 오면 그냥 걸어와. 우리 교회는 걸어올 수 있는 2달로 지팡이를 져도 걸어올 수 있으면 다 올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3층에 있을 때는 어때요? 저도 불안했어요. 내려가려고 할 때 뭘 자꾸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나이 안 먹어갑니까? 우리도 나이 먹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하지도 않는, 근데 그걸 또 옮기지 얼마 됐다고 또 잊어버렸다. 이것도 청소할 게 많네. 이것도 막 잔디도 깎아야 되고, 고양이가 또 똥도 싸네. 금방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춤출 때는 언제고 나도 인간이 그런단 말이죠.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요. 벌써 이 은혜를 잊었느냐? 벌써 은혜를 잊었느냐? 벌써 감사를 잊었느냐? 이제 이걸 자꾸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죄를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데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장차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살찌김과 피 흘림을 믿는 그 예수의 핏불을 받는 사람은 내가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보면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걸 전부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어떻게 증명되냐? 사람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뇌가 멈추기 전에 과거에 있었던 걸 쫙 한번 보여준대요. 뇌가 멈추기 전에 천국 갔다 온 게 아니고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와서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안 묻어요. 네가 뭘 했는가? 과거를 묻는다고 하나님과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은요 뇌가 정지하기 전에 자기가 옛날에 태어나서부터 죽었던 과정을 순수까지 한번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착각해갖고 천국 가니까 구멍가게에서 훔쳤던 거, 어쨌든 거, 결혼했던 거, 자식 낳았던 거, 순간순간에 그걸 다 기억나게 하더라. 헛소리. 저는요, 이 임종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 죽음이 가까워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이 오다 보니 많이 읽어요. 그 사람에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근데 공동적인 곡기를 끊더라고. 원로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내 곡기를 끊는데 먹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공통적인 점이더라. 그리고 죽기 전에 한번 딱 힘을 준대. 온 에너지를 쏟게 한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그냥 갑자기 쓰러져 있던 사람이 와서 이제 밥을 막 먹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 회복되는 겁다. 예, 회복된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온 힘을 쏟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힘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뇌가 마지막 우리 인생 사는 것을 전부 다 한번 비춰주고, 예,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 알아가지고 이게 과학적인 현상을 인간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못 알아가고 내가 천국 가니까 뭐 그랬다 하더라 저랬다 하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데 뭐가 끝나면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사야 10장 15절부터 19절. 23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사야 10장 15절부터 23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 먼저 이사야 10장 15절 가볼까요? 이사야 10장 15절.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캐오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에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니로다. 이게 왜 바벨론이 멸망하고 왜 아수르가 멸망하냐? 자, 여러분 도끼가 있고 톱이 있어요. 그러면 톱을 자랑해야 됩니까? 도끼를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끼와 톱을 다스리는 사람을 자랑해야 됩니까? 근데 자기 도끼가 지가 잘나서 아수르 바벨론 지가 잘나서 전 세계를 정복한 줄 알아. 톱이 지가 잘나서 나무를 벤 줄 알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톱을 켜는 사람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끼를 찍는 그 사람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톱을 자랑하고 도끼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는. 그래, 여러분 몽둥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그러면 몽둥이 야구 방망이가 있어요. 야구 선수가 있고. 근데 공을 잘 맞췄나요? 야, 야구 방망이 좋다 그래야 돼요. 야, 야구 그 방망이를 자랑할 게 아니고 야, 참 공을 잘 치는 그 사람을 자랑해야 돼요. 자기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야구 방망이가 지 스스로 공을 쳐서 홈런 시킨 게 아니고 요즘 한일전이 어찌 됐는가 모르겠어요. 네. 그 한일전이 할 때 그 뚱뚱한 사람들이 나와서 야구를 하잖아요. 이제 야구 선수들은 전부 몸이 좋아. 뭐 홀로에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홈런 타자들 보면 몸이 좋아요. 왜? 순간에 힘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 몸들이 좋고 뭐 130km 막 나간 사람도 있어요. 홈런을 쳤어. 야, 야구 방망이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야, 우리 이대호인가? 이대호 선수 잘한다. 이래야 돼요. 이대호 선수 잘한다. 이대호는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야구 방망이는 아수르, 바벨론 얼마나 설명이 쉬워요. 근데 이대호 선수 잘한다 그래야 돼. 야구 방망이 잘한다 그리고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의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나온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느니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자,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멸망시켜. 아수르 의지하니까 아수르를 멸망시켜.
바벨론에 의지하니까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의지하는 꼴을 못 봐요. 예. 그럼 혹시 친정이 망했으면 나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또 시댁이 망했으면 나 때문에 망했구나. 자식이 안 되면 내 때문에 자식이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요? 의지하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구만 의지하냐? 나만 의지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뭐 하는 거 전부 다 실패와 낭패와 장화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들어요. 지금 아니라도 나중이라도 천국 가기 전까지도 하나님 만들어 가요. 예. 지금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아직 멀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그 믿던 의지하는 거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들고 천국 데려갑니다.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고기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랜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일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사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핫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육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맛베냐는 피난하여 겔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누구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에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내 백성 남은 자만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남은 자. 이게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만 구원받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보세요. 22절에 보면 자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을 작정돼. 공의가 뭐예요? 십자가가 공의라 그래요. 십자가에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파멸이에요. 믿는 사람이 남은 사. 믿지 않는 사람은 파멸될 자. 이렇게 십자가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 5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은 너무나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자, 12장 5절. 자, 왜 있어?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징계를 왜 하냐? 예,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봉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심판이 바벨론 우리 하박국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진짜 악한 민족이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좀 덜 악하지 않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우리를 친다는 말이 됩니까?
라고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징계가 무서워, 힘들어. 근데 그 징계는 누구에게만 하냐? 아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왜 구원 심판하는 이유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것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대신 심판했다니까요. 그 십자가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우리가 심판하는 이유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시키기 위함이야. 그리고 내 자식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내가 전부 다 쓸어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자, 로마서 9장 27절 읽어보고 마칠까요?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자, 이 세상에 예배당이라고 주어놓은 데가 참으로 많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심판과 징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남은 자가 돌아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누가 돌아와요? 남은 자가 돌아와요. 그게 선 징계, 선 심판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왜?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뜻이요, 징계가 뭐 별거 없어요. 우리가 소원한 대로 안 돼요. 이게 징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게 징계예요.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우리 소원대로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응답을 안 들어주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들지만, 그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우리 뜻대로 안 돼야 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내가 어디다가 진짜 뭘 했어. 그러고, 어디다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막 대박이다네? 그러다면 내가 목회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는 목사가 되고 나서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하게 하는 것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있으면 예배당도 좀 크게 짓고 뭐 이거 좋잖는데 왜 이랬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웃으면서 네가 쫄딱 망해야 목회만 해. 그렇지 않고 만약에 목회하면서 다른 거 투자했는데 대박 나면 너는 여기 안 있어. 여행 다니고 또 도달아다니라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게 은혜군요. 징계가 은혜고 심판이 은혜군요. 그걸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징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인생살이가 복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밑작업임을 아시고, 안 풀려도 감사, 풀려도 감사,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이런 강대국이 자기가 힘이 좋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게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근거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받으시고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서만화교회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